가이사랴에 며칠 머물렀던 바울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 중에는 바울과 그 동행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기 위해서 구브로 사람 한 오랜 제자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결박이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노리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 자체가 괜히 엮여서 굉장히 좀 사회적인 손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제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집기류를 다 파괴하고 그게 난동을 부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나소는 전혀 개의치 않고 용기 있는 걸음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륙 방향으로 100km 정도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기꺼이 그 수고를 담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묵을 수 있도록 그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내어놓는 희생과 섬김의 사람 나손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참 놀랍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헌신자가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용기 있는 발걸음을 갖게 하는,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한 동역자가 되게 하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울과 일행은 드디어 긴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바울과 일행들을 기쁘게 영접을 해주었습니다. 18절 말씀,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야고보의 이름만 밝히고 있는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다른 사도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쫓아서 이 시기에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사도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미 여러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요셉과 이제 결혼을 해서 네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이 야고보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시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형제들, 동생들의 이름 가운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거론되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동생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 기간에 예수님을 그 형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의 그 12아들들 가운데서 그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 해와 달과 11별이 그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데, 그 꿈 이야기를 그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말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비웃고 또 시기하고 미워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한 지붕 아래에 한솥밥을 먹고 자라난 동생들의 입장에서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좀 반감이 들고 또
믿음을 갖기 힘들어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가족 간의 긴장이 있었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조롱했다는 것도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있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서 이렇게 형이 잘 되길 바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빈중거리는 말로 조롱의 말투로 당신의 사역을 있는 데서 더 멋지게 펼치십시오. 뭐 그런 여길 떠나소서 뭐 그런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방해하는 거죠.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도중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고보가 이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또 언제부터 교회의 리더가 되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시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는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예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특히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그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그의 어떤 강팍했던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심으로 그 믿음을 선물해 주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른 사도들 그리고 여러 제자들과 함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현장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 있었죠. 그러니까 아우들 다 이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또 성령 강림이 있기 그 사이에 40일의 기간에 예수님을 믿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한 부분은 12장입니다. 분봉왕 헤롯 이 아그리빠 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심을 위해서 내가 더 인기몰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 공동체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들여요. 그래서 참수를 그렇게 형을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데 투옥된 베드로는 참수 당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던 그를 극적으로 벗어나게 하세요.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까지 순교를 당할 위기 있으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성도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극적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장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야고보에게 내가 풀려나게 되고 또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야고보에게 전달을 하라라고 야고보를 콕 집어서 이게 언급을 한 이유는, 야고보가 비록 12사도 가운데 들어가진 않았지만 현재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감독, 즉 담임 목사의 위치였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믿음과 율법의 대립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측과, 믿음 이외에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이 더해져야 온전한 믿음이다,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 할례파 그리스도인들과의 팽팽한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까지 쫓아가서 너희들도 그 믿음을, 진짜 진실한 믿음이 증명하면 다 할례 받아야 된다, 바울이 너희를 잘못 가르친 거다, 막 그런 바람에 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고 바나바와 함께 분개히 여겨서 굉장히 논쟁을 벌이는 것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의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고보는 예루살렘 그 총회의 그 의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증언을 의견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증언을 듣고 성경에 근거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내 생각에는 이러저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 편지를 써서 모든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공문을 발송하는 그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그의 결정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지혜와 영적 권위를, 또 성경의 안목을 가진 인물로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이름이 세 번째로 거론된 본문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쉽게 그냥 지나칠 말은 아니죠. 들어갔다라는 단어를 쓰려면 목적어가 사실 바뀌어야 돼요. 바울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갔다라고 해야 우리의 상식적인 상황에, 일반적인 생각에 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특별히 야고보를 지적을 하면서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감독 야고보를 존중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들어간다는 것은 상대를 굉장히 크고, 작은 것이 큰 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큰 게 작은 거에 들어가지 않아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는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들어간다는 것은 상대를 크게 높이고 들어가는 것을 낮추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그 정도로 위대하고 큰 인물로 존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을, 그 인식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큰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쳤을 때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집사들과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도, 또 교회 내에 믿음과 또 할례파와의 그런 대립과 갈등 구도가 일어났을 때도,
신학적 갈등이 있었을 때도, 또 이 성경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고, 예루살렘 교회가 때로 핍박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도, 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재정의 어려움과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을 때에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형제지간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서 믿고 따르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은 그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이 감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켜낸 신실한 일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사도들에 비해서 늦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교회의 큰 기둥들이었다라고 밝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야고보, 게바, 요한,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이야 당연히 정말 기둥 같은 탁월한 그 그리스도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앞에 야고보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기둥같이 여겼다라는 것은 야고보가 본인 스스로 내가 기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교회 장로들과 리더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만큼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따랐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기둥,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위기 때마다 자기의 몫을 묵묵히 책임 있게 감당하는 든든한 일꾼, 정말 없으면 안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낸 기둥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고 요구하시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버텨내는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20절 상반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은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그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 바로 선교의 역사하고 복음의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이며 교회의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11만을 감당하는 것도 그냥 10개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슬로건과 표어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면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묵묵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역할인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확장을 하겠습니까? 교회와 선교와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찬미를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역사 가운데 같이 함께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과 또 이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여러 교회들이 대표들이 바울과 동행을 해서 이제 야고보를 비롯한 여러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 헌금을 전달을 하는 거죠.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교회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도 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또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베레아 교회와 등등의 여러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십시일반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경제적인 공공함이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도 정말 넉넉하진 않지만 사랑으로 물질을 도와서 그들에게 전달을 하자라고 하는 이 헌금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전달하는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물론 거듭났죠. 하나님을 따르지만 본질상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특유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성장해서 사랑으로 보내온 구제금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헌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야 이제 자존심 내려놨다, 그들이 그만큼 형편이 정말로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이며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동일한 자녀이며 형제 자매라는 것을 공적인 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가치와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복귀하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내가 언젠가 너희들을 꼭 보기 위해서 갈 것이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다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서바나,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부르는 스페인까지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서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단순한 구제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대한 임무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확증시켜야 할 열매로서의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확증시켜야 될 열매로서의 헌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이방인의 구원과 열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미심쩍어하고 또 회의적으로 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수준이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수준 아니겠어? 이방인인데. 이방인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옛 습관을 버리고 더러운 습관 버리고 구별된 거룩한 삶, 율법도 없는데 구별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예요. 그냥 숫자만 하는 거 아니야? 바울이 그냥 과장되게 보고하고 선전하는 거 아니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봤자 율법 없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잖아 하는 그러한 기류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하는 무시와 멸시와 의심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부심과 교만이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 교회 대표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방인 성도들의
그 헌금은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 진실한 것이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서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소중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돈은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돈이 필요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선 그 믿음의 수준이 절대로 낮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은 이런 거잖아요. 마음이면 됐지, 돈이 문제겠어, 액수가 중요해, 그냥 마음이면 됐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과 정성, 물질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늘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형편대로 해라.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물질과 이 정성과 마음은 별개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방인 성도들의 이 모든 헌금, 넉넉하고 자유로우나 넉넉하고 너그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게 기쁜 마음으로 실행한 이 헌금 연보는 그들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신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편견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요 하나님의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하는 선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에게 확정시켜야 될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죽어도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했던 것입니다. 확정시켜야 될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괄세받지 않도록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들인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멸시와 깔봄을 받지 않도록, 무시받지 않도록 하게 하는 확증시켜야 될 열매와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의도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열매를 확증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 상반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할 때 단순히 말만 듣고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같이 온 교회의 대표들이 와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라고 헌신한 그 열매를 보면서 바울이 행했던 그 말의 진실성,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의 그 진실함, 믿음의 수준, 헌신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초대교회 때 다 경험했잖아요. 성령이 강림하고 임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고 하는 특별한 기이한 역사들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열방 가운데 퍼져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방인들이 십시일반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물질을 내어놓고 헌금하고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를 돕자고 하는 이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성숙한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온 교회가 하나구나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인 개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방인들도 우리와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구나 하며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은 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일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공적인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반드시 확증되어야 할 열매였던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늦게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지만 그들과 버금가는 교회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그들의 교회가 건강하고 그들의 사랑과 신앙이 진실하며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확증하는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의 열매를 나타내는 진실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